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308장 찬송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다 보니 벌써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기다리며 직장인들은 여름 휴가를 준비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분주해야 할 바캉스 계절이 돌아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세가 꺾이지 않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현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울세교회 성도님들을 보호 인도하여 주시어 이러한 자연적 현상들이 영적, 천적 세계와 연계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자연적 세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영적 교회에 소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영적 교회에 소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신앙과 인내의 선이 너무 부족했지만 모세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며 따랐던 백성들은 모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지만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낙오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서울세교회 교우님들은 영적 교회에 소속된 교우님들이오니 새 교회의 교리와 말씀의 영적 의미가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담임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여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탐심을 버리라는 말씀으로 한 주일 지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영접하여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있사옴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세교의 가르침 참된 기독교 119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실패할 때 낮은 천국들도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천국은 지상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선도 없고 말씀의 진리도 남아있지 않을 때 악이 기승을 부리게 되고 그때 천국은 마치 지옥의 물속에 잠기듯 악 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선한 영들을 다른 곳에 감추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보호하시다가 천국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계시록에는 이 선한 영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제단 아래의 영혼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단 아래의 영혼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참된 기독교 119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상의 교회가 실패할 때 낮은 천국들도 사라진다. 그 이유는 천국은 지상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영계에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천국의 사정이 바로 그랬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을 때 지상으로부터 올라오는 영들은 말할 수 없이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중간 영계를 거쳐 천국의 낮은 지역으로까지 밀고 들어와 천국을 위태롭게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스베덴 보리를 통해 처음 세상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스베덴 보리가 말하는 중간 영계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는 중간 영계에 대해 누가복음 16장에서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쪽에 있던 아브라함이 건너편의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에서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있는 구렁텅이가 바로 중간 영계를 뜻합니다. 스베덴 보리의 증언에 의하면 중간 영계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아주 큰 세계라고 합니다. 사후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기 전 사람들은 반드시 잠깐 동안 중간 영계에 머물러야 합니다. 중간 영계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세상에 살 때 몸에 배었던 위선의 습관들을 모두 벗어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는 누구나 중간 영계로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위선의 껍질을 벗겨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겉과 속을 똑같이 만들었을 때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으로 그리고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간 영계는 마지막 심판이 개개인들에게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라고 말한 것은 일단 중간 영계에서를 벗어나 천국이든 지옥이든 발을 내딛게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가르침에 보면 영계에 있는 모든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서로 통하거나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중간 영계와 연결되어 있는 지상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중간 영계는 각 사람에게 있는 선택의 자유, 즉 천국과 지옥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은 누구나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지대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천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옥을 택할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 영계는 지상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임의로 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뜻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자유는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중간 영계를 벗어나 일단 천국 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죄를 벗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었다가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지만 일단 지옥에 가면 일단 천국이나 지옥에 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 영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더라. 다섯째 인을 떼신다는 것은 주님이 각 사람의 생명책의 봉인을 떼시는 것이며 그러므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생명책을 여신다고 하니까 책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마음에 품고 행했던 수많은 의도와 행위들이 각 사람의 생명인데 그것이 영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을 여신다는 것은 실제로 책을 여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밝은 진리의 빛 아래서 각 사람의 생명을 이루는 모든 의도들과 행동들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지옥에 가라, 너는 천국에 가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각 사람이 했던 모든 선업과 악업이 그 사람의 생명 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사후에 영계에 들어갈 때 그냥 각자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계의 밝은 주님의 빛 아래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의도를 품고 있으며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오시기 전에 영계에서는 그러한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영계와 지상의 교회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옥에 가야 할 악한 영들이 지옥에 가지 못하고 중간 영계를 가득 채우고 심지어 천국의 낮은 곳까지 침범하기에 이르렀다고 성문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중간 영계에서 심판이 있어야 중간 영계에 가장 완전한 주님의 진리의 빛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각자의 내면의 것들이 드러나고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고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내려가는데 중간 영계에 완전한 진리의 빛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가지 못하고 중간 영계가 악한 사람과 악한 영들과 선한 영들로 이렇게 섞여서 중간 영계가 가득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스베덴 보리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실제로 스스로 보고 느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영계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계에 그렇게 뒤틀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직접 오셔서 지옥을 완전히 인간의 몸으로 정복하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는 이유로 영계에서 악한 영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선한 영들입니다.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따로 모아 천국의 낮은 지역에 두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보호하실까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져 그들을 주님께서 천국으로 들어 올리시고 그들을 괴롭히던 악한 영들은 지옥으로 보낼 때까지 그들을 주님께서 천국의 낮은 지역에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선한 영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한 영들이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선한 영들을 괴롭히고 해치려고 했던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들을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두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선한 영들의 외침입니다. 그러자 1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각각 흰옷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을 주셨다고 합니다. 말씀에서 흰옷이 무엇입니까? 흰옷은 참된 진리를 뜻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리를 주실까요? 진리를 가진 천사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그들과 결합하게 하시고 항상 그들과 소통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천사들과 항상 동행하면서 항상 대화하는 것이 주님께서 진리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의 천사와 늘 소통할 때 우리는 악한 영들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흰옷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들을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또 죽임을 당한 동료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세교회를 위한 진리의 말씀이 세상 모든 곳에까지 구석구석 전해져야 한다는 뜻이겠죠. 신앙인들은 그때까지 참된 진리의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핍박을 참고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핍박받는 영혼이 제단 아래서 참고 견디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계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들에 의해 변질되었던 말씀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한 몸은 신성한 내적 의미로 충만한 말씀이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안에 내적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렇게 완전하게 된 말씀 또는 완전하게 된 진리로 인해 영계의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중간 영계의 역할, 즉 심판의 기능이 되살아났다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천국의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중간 영계의 기능이 회복됨으로 해서 지상의 교회의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회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있는 중간 영계는 지상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선택의 자유와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간 영계가 마비되었을 때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자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중간 영계와 지상은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지상의 상황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주님을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발버둥 치고 주님의 악을 거절하려고 해도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완전한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타락한 교회들이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간 영계가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지상에서는 선택의 자유를 되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본래 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누렸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창세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그런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지옥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이기심으로 해서 그 선택의 자유의지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영계에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을 위해 죽임을 당한 많은 선한 영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에 의해 영계의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악한 영들에 의해 많은 선한 영들이 고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주님 언제까지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흰 옷을 주시면서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지옥의 유혹을 막아내면서 조금 더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영계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모두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전에는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의심을 받고 반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되었던 거짓들이 요새는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진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단적인 교리들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적인 교회들이 지금 교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새 교회의 진리가 아직 완전히 퍼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계시록에 보면 용들을 피해 새 광야로 달아나 주님에 의해 보호받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바로 세교회 초기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세교회가 지금 아직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못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힘은 대단히 강하고 우주의 끝은 없겠지만 우주의 끝까지 가는 것이 진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곧 이 진리에 의해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성격의 문자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상에 재앙이 온다던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심판이 아니고요. 앞에서 영계에서 벌어진 심판의 모습처럼 이 진리의 밝은 빛 아래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 그리고 교회의 거짓된 이단적 교리들이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가 반드시 곧 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용들을 피해 주님의 그늘 아래 숨는 것이나 선한 영들이 악한 영들을 피해 제단 아래 숨는 것이나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욱 마음에 와 닿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님이 주신 흰 옷인 참된 진리의 옷을 입고 때를 기다려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스스로 망할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새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은혜가 서울세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주님께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영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광야에서 주님의 그늘 아래 몸을 피하고 있는 세교회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을성이 없고 마음이 약하오니 저희들에게 맞는 흰옷을 입혀주시고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하고 행동할 때 항상 겸손함과 온유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치관이 혼란하고 악과 거짓이 기승하는 시대입니다. 작은 일에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심판의 날에 오만한 자들이 결국 망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질병과 시험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86장 찬송하시고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지옥의 시험에서 또는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 중에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기 전 이웃과 화합하지 못한 일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잘못이 있으면 주님 앞에 자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240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줄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다 잊어버리기.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주께서 주신 흰옷을 입고 때를 기다리고자 하는 서울세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 밖에서 서울세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시는 주님의 백성들과 질병과 시험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형제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고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그동안 저희가 한 달인가 3월 한 달인가는 예배를 오지를 못했고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렇게 또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출석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또 물질적인 것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1월 초에 전년도에서 2월 된 그 현금 총액보다 지금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회 밖에 어떤 성도님들의 기부와 헌금이 크게 있긴 했었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려웠겠구나 이런 마음도 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에는 뭐 이것이 따로 있고 저것이 따로 있고 그런 거는 아니죠. 마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죠.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을 때 시냇물을 마시고 또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을 먹고 그렇게 해서 연명했던 것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지탱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교의 초기의 상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들이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핍박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보호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지요.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도 부족하고요. 진리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진정한 진리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간직하고 살아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곧 세교의 시대가 옵니다. 틀림없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주님이 부활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그것이 한동안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말씀이 갇혀 있었죠. 일반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전해질 수 없게 그렇게 말씀이 갇혀 있었다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런데 1500 몇 년인가요? 1500 한 20년 정도 됐겠죠?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때 비로소 말씀이 풀린 겁니다. 신약의 말씀이 풀린 거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 풀린 게 스웨덴 보리에 의해서 주님께서 세계의 말씀을 세상에 밝히신 때까지 250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올해가 스웨덴 보리가 참된 기독교를 끝으로 성문서를 모두 집필을 끝낸 해로부터 올해까지가 또 250년입니다. 그리고 세교의 내적 진리가 세상에 밝혀진 바로 직전에 천국에서 영계에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걸 보면 물리적인 시간이긴 하지만 250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지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국 땅에 세교의 진리가 들어온 게 지금 60년 아닙니까? 195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비코올 세교가 정인본 목사님에 의해서 비코올 세교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까요. 62년 정도 됐죠, 올해가. 지난 60년간이 시험이고 세교에서 고난의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겁니다. 세교에서 6이라는 숫자는 싸움의 시간, 싸움이고 고난의 그 숫자 아닙니까? 이제 곧 70년이 되고 그러면 한국 땅에서 세교회가 비로소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단하고 힘드시더라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흰옷을 모두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